열매의 달입니다. 주님 은혜가 귀한 열매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 문화센터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또 다음 주 토요일에는 교회 바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이유들은 분명합니다. 들어오며 나가며 예수 생명의 꼴을 얻기 원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꼴을 누가 줘야 될까요?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뚝뚝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로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어제 행사를 하면서 있었어요. 진짜 주인의식을 갖고 그들을 환영하고 격려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할 분들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나서야 합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전도회장, 교구장, 구역장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며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어제 5시에 시작해서 7시가 되어서 끝났어요. 끝나고 보니까 거의 7시가 되었더라고요. 우리가 나가서도 전도를 하는데 교회를 찾아온 일들을 반가이 맞이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죠? 바깥에 나가서도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온 분들 하나님 앞에 환영해 주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게 직무유기예요.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요. 교회는 영적으로 이것이 심각한 것이 성령은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떠나신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친교 단체처럼 되어져서 그저 모여서 맨날 자기끼리 즐거워하고 행복하다 끝나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런 단체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는 지금 11월 9일 블레싱데이를 정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도는 교회의 핵심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하지 않으면 화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고 사랑의 통로고 구원의 통로입니다. 막혀서 혈액이 혈관에 흘러가지 않으면 위기가 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지 못한 채 그저 쌓아두기만 한다면 마치 고인물이 썩어가는 것처럼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흘러가지 아니하면 위기가 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통해 혈액이 잘 흘러가지 않으면 마비가 오지요. 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사망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교회는 마비될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 직분자들이 그런 생각의 수준에서 행동한다면 교회의 사명은 끝나고 성령은 떠나십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부으셨는가 기억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고 나 개인에게 주신 은혜, 또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 교회에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며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흘려보내서 다른 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가가야 하고 환영해 주어야 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사명 확인하며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음을 향한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사되어지고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의 열정이 커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개, 돼지처럼 먹고 배부르고 거기서 행복해하는 수준으로 인생을 살다가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로서 영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불행하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영적으로 중립지대는 있다 없다? 없답니다. 영적으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못하면 늘 항상 그 자리에 누가 틈탄다고요?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체험받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제 우리가 누리는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초청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함께 주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천국을 누리는 삶에 있어서 하늘나라를 증가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 사명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로 영혼을 초청하는 것이고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영적 부모가 되어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갈망하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비로소 이 훈련이 됨으로는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만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그 즉시 우리 마음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과 능력이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연습되고 훈련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천국을 누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혼을 초청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영적 부모가 되어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자.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생각할 때마다 1단계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얻어오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기도 제목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인정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영혼에게 적극적으로 기도 제목을 달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여러분들이 모이는 소그룹에서도 함께 그 영혼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영적 도전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금세 응답되는 기도도 있지만 시간이 필요한 기도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응답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도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화가 일어났다면
기쁘게 그 기쁨을 나누며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초청해야죠.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교회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합시다. 자, 그런데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는 본인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얻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희생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면서 부모는 고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이를 육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 아이들이 커서 공부를 하고 또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뒷바라지를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방긋 웃어주고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고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의 고통 근심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내가 전도한 영혼이 교회 와서 자리를 잡고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간증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게 되어지죠. 집이 있고 차가 있고 경제적으로 준비된 사람만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이런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 사실은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속상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내세울 것이 없어서 전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을 기도하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확인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주님과 동행할 때 거기에 천국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날마다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통로라는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이제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사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고 이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삶, 축복의 삶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으면 천국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님이 인정하면 다른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예수 믿으면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들리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잖아요. 자기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보는 그대로 아니에요. 그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며 세상을 보는 시각이 훨씬 더 넓어지고 그 가운데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본문에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내 상이 무엇이냐? 18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지금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값을 바라지 아니하고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영혼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누가 지불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을 준비하시고 상을 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는 본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뒤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방법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내게 상급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방법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계속 요청하게 될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뼛속 깊이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되어집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내 권리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포기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속상할 때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 하라, 그래서 교회 봉사하자, 그래서 전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구경이 아닙니다.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거기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면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한다니까요.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 없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이전에 내가 이 물질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기도하고 인도하심 받으며 그 물질을 쓰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전에 부모님이 늘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너도 자식 키우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영혼을 섬기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영혼을 찾고 마음을 열어 기도 제목을 얻으며 그 영혼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배우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더 희생하게 되어지며 더 감사하게 되어지며 더 간증하게 되고 더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놀라운 것은 실천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승리할 곳에 전쟁의 물자가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마귀와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 전부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 무지하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 거 아닙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선빵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공격을 날려라.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격이라는 거예요. 왜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가 영향을 끼치는 모든 영역에서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흘러차고 넘쳐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주의 영혼들을 돌아보며 그 영혼을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하고 또 도전하며 섬기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향한 열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런 이것이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명 감당하며 거기서 천국의 상을 바라봅니다.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기에 감격과 기쁨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교회에서 문화센터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발표회를 합니다. 그동안 배운 것을 발표합니다. 사실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뭘 배우려고 온 거지 발표하려고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발표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해마다 발표를 해왔어요. 이유는요, 사실 발표를 하면서 사람들의 실력이 성장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이 늘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학생들 시험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발표회 하려면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화센터에서는 발표회를 합니다. 사실은요, 이 발표회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온 영혼들이 이 발표회를 통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왜요? 내 가족이 발표를 하게 되면 축하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꽃다발도 사들고 오고 뭐 또 사진도 찍고 가족 잔치가 되어집니다. 사실 저는 거기서 우리 교인들이 와서 함께 박수 쳐주고 또 기뻐해주고 칭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까지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제 우리 교인들 문화센터와 상관없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다 수강생이든 뭐 거기서 뭐를 하는 분이든 이런 분들만 위주로 와서 우리끼리 즐겁게 보냈어요. 사실 본인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를 하지만 우리 수준은 작년에 비하면 선생님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 학교 학예 수준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열심히들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 학교 학예 수준을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냥 즐겁지 않습니다. 막 음도 틀리고 막 불협화음이 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막 그 실수를 하면서 불안해하는 마음, 힘들어하는 마음, 그 순수한 마음에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배려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축복입니다. 바이올린을 하는 아이가 앞에 나와서 하는데 막 음이 지 맘대로입니다. 그래도 엄마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아이와 엄마를 보면서 그 마음 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거기 행복이 있어요. 그 행복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영혼을 축복하고 그 영혼들이 문화센터에 와서 악기를 배우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라니까요. 주인 의식을 갖고 교회에 찾아오는 영혼들을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수준을 보며 그들의 수준에 맞추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개방하고 강단을 개방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갑니다. 옛날 같으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말씀 전하는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와서 애들이 뛰고 어른들이 뛰고 그걸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은 너무 행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여기 와서 교회를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정작 교회에 식구들은 별로 없어서 그게 많이 아쉬웠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주의 일이고 내 일이구나 하는 생각 가지고 열심히 참여해서 여러분 함께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없으시네요. 이제 다음 주 바로 바자회 합니다. 바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항동 주민 다 와요. 소문 났다니까요. 바자회 하면은 음식 맛있다고 소문 났어요. 싸고 맛있는 음식 한다고 다 소문 나가지고 이제 1,000원짜리 2장 3장 들고 온다니까요. 1,000원짜리 2장 3장 받아서 음식 파는 게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행복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는 사람들 다 우리 동네 주민입니다. 여러분 옆집 사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눈이 마주쳤던 사람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러면 반갑다 그러고 환영해주고 교회에서 만나니까 너무 기쁘다 그러고 동네에서 만났을 때 지난번에 교회에서 봤다 그럴 때 너무 기뻤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렇죠? 그게 행복인 거예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환영해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얻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필요하면 여러분 금식 기도도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서는 안 되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기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 방법으로? 예수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는요, 우리가 사회적 지위가 있고 내가 좀 영향력이 있으면은 그냥 강제로라도 끌어다 앉혀놓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도했다고 의시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주님은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전달이 돼야지 전도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사업도 하지 말아야 돼요. 직장도 다니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그거부터 배워야 돼요.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소통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방법을 배워야지만 우리가 뭔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걸 배우지 않고 세상에서 뭘 하겠다고 보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며 실천하며 그 가운데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어디서나 감사하고 어디서나 공감하고 어디서나 기뻐하는 가운데 복음의 열정 속에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증거하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